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날씨, 기후, 전쟁, 이스라엘의 협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던 날씨에 대해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 전쟁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날씨 전쟁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길 이것은 기상 조작이 아니냐, 시딩, 인공 강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들이 날씨에 대해서 전쟁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텍사스, 멕시코, 시카고 등등.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로 단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께 경고한 이유로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후 전쟁을 보았다고요. 기후를 통제하려 하다가 그것이 무기처럼 사용하려다가 결국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었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비는 기록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거의 성경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환상 속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저는 날씨가 조작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직선 강풍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도 대단하지만 홍수와 강이 범람하면서 몇 시간 안에 20인치, 약 50cm의 비가 쏟아지고 이 비만으로도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돌풍을 보았습니다. 허리케인들이 생겨날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허리케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날씨를 위해서 중보하라. 왜냐하면 날씨가 통제를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위성이나 어떤 기계 장치로 이 날씨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시딩, 인공강우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기 중에 화학 물질을 뿌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 장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의 실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기도 중에 알려주는 것을 통해 여러분께 경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인간의 DNA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슈퍼휴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어쩌면 앞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이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앞으로 털복숭이 매머드, 검치요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인간, 슈퍼인간을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기억하라. 제가 말하기를 달을 지켜보라. 특히 10일 전후로 주목하라. 이 시기는 영적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름달 무렵이에요. 달을 지켜보십시오. 무엇이냐고요? 네,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큰 흔들림.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름달을 보았고 그 달이 뉴욕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았고 저는 달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편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이라는 날짜를 보았고 그것이 제게 강조되었으며 이 시기가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흔들림을 보았고 전쟁과 관련된 계획과 음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7일, 8일, 9일에 미국에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빌리 브림 자매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내가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50명 중에 한 명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도의 용사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을 말하자면 빌리 브림은 이 세대의 최고의 기도의 용사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저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름달의 시기입니다. 비록 그 일이 정확히 10일 당일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7일, 8일, 9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기를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정말 대단한 계획이십니다. 빌리 자매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름달 시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시기를 지켜보라.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가 왔습니다. 땅땅땅 연속된 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화협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평화협정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쿠바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받은 이 모든 말씀과 비전들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9월 로시아샤나부터 다음 로시아샤나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고 모든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10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평화협정, 곧 많은 사람들과의 언약을 위한 기초가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평화협상들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 건축에 대한 논의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파괴의 문을 여는 결정들이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결정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정의 틀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결정들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들로 인해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누면 나는 미국을 뉴 마드리드 단층선을 따라 나눌 것이다. 저는 미시시피 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통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로시아샤나 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아담의 임대 기간을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로시아샤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임대 기간이 곧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9월을 두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9월에 특별히 표시해 두었다. 그 위에 안개가 끼어 있다. 변화가 올 것이다.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큰 구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21일을 두고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9월 21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가을에 대해서 기도하라. 4분기 10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해서 기도하라. 전쟁의 가속화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과의 언약, 즉 아랍 국가들의 언약입니다. 저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동의합니다. 제3성전은 건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땅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속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임대 기간이 곧 끝난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일이 지금인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아담의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여주셨고 영적 경계선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필요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틈 하나면 된다. 저는 사탄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스릴 7년의 환난의 시간이다. 이제는 내 시간이야. 아담의 임대 기간을 넘겨야 하고 이제는 내 권리를 나에게 줘야 한다. 그는 짐승의 시스템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려 하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줄기의 창을 열어줄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조각을 줄 것이다. 브랜든 성령의 영역에서는 단 몇 초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엔 충분하단다. 이것은 위대한 부흥을 위한 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몇 초만 있어도 된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행할 일들을 보라. 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큰 추수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천사들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를 방해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방해 세력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해도 없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제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 치유가 너무나도 쉽게 임할 것이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넘치게 임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와 씨 뿌림을 통해서 겨우 얻었던 치유와 역사들이 이제는 마치 잘 익은 체리를 나무에서 따듯이 혹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듯이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게 달린 열매처럼 쉽게 얻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압박과 저항이 있었고 어떤 일은 믿기도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낮게 달린 열매처럼 달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출애굽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가진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공급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떠났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 곁에 있는 내 자녀들, 나에게 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공급이 임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연세 드신 세대가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밭을 갈고 준비해 놓았고 많은 수고를 다하여 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노력 없는 승리, 땀 흘리지 않는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으로 인해 땀 흘리는 일, 땅을 힘들게 경작하며 얻어내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땀 흘림 없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 전역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 승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나 쉬울 수가 있었나 싶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석유를 찾아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지표면에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석유가 솟구치는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비벌리 힐빌러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주인공 제드가 토끼를 쏘았는데 총알이 땅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석유가 뿜어 나오는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에 토끼를 쏘았더니 갑자기 성령에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다고 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노력 없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불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바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크게 믿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1년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었다. 저는 그것을 잊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시간 흐름의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세대와 이전의 모든 세대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너희는 마무리를 짓는 자들이다. 수많은 세대들이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운전 중이었을 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회의들을 통해 마지막 때의 사건을 위해 기초가 놓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은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교회도 항상 이런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거가 될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연세 많은 세대들 중 일부는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주를 마쳤고 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틀이 없는 상태로 순수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이전에 누구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풋내기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이나 멘토링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저에게 조금 관심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 뭐 조금 이야기해줄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외로운 길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하기만 하여라.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자격이 없다거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부른 사명을 계속 감당해라. 계속 일어나고 계속 전진하라.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장로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계속 전진하라. 너는 바로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내가 부른 자이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가속화의 때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축사 사역을 걷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신비주의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조하고 종교적인 바리새인 같은 이들보다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열정으로 넘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에서 그들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엄청난 축사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눌림과 결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 나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러 왔다. 그리고 너는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사 사역 속에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점과 주름, 그게 뭘까요? 점은 악한 영의 눌림입니다. 주름은 숨겨진 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숨겨진 죄가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동시에 나와 동행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악한 영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여전히 결박되어 있어요.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점을 제거하고 있고 주름을 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큰 축사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례 없는 부으심과 치유 능력의 현현이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긴 했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나는 그런 말만 평생 동안 들어왔어.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솔직히 이제는 지쳤어. 하지만 자매님, 형제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 베글리 목사님의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바쳤고 그 제를 준비하고 제3성전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그들은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3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임대 기간이 끝나간다는 또 하나의 증거야.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7년 환난 전체를 통과해야 한다고 믿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3년 반까지만 통과하고 휴가가 된다고 믿으며 또 저처럼 우리는 환난 전체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고집스럽게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등장하여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틀렸다고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럴 경우 환난 중간 휴거론을 믿는 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환난 전 휴거를 믿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환난을 겪지 않고 그 전에 들림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은 2000년이 이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를 포함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전쟁, 턱의 갈고리, 마곡과 곡, 이 모든 성경적인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평화협정을 맞이하게 될지 또 아브라함 협정과 연관된 증대한 협상이 어떤 모습일지 깨어서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워싱턴 레이니어 산에서 250건의 지진 진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이전에도 대폭발을 일으켰던 활화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부 지역 전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애틀, 오리건까지 화산 활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닷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경고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형 화산이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후지산이 완전히 터져버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대형 화산이 터지는 장면을 보았고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날 목숨을 잃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지구의 표면을 뒤흔드는 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중성 때문입니다.
바이너리 시스템 이중 항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중 항성 바이너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드렸습니다. 폴 베글리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사에서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 31일 지구와 화성 사이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전축과 지구 전체를 흔들면서 태양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지금 우리 사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니야. 우리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야.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시스템 외에도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천체들, 즉 작은 암석들, 잔류 천체들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정말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너는 곧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하늘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화산, 기이한 날씨 현상들, 엄청난 비, 또다시 비, 또다시 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흥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강력한 흔들림이 있어야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관련 뉴스에서 보도되길 그가 주요 암호화폐 ETF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이 주요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실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을 주목하십시오. BBB를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흐름을 통해 부의 이전이 시작될 것이며 어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배, 3배, 4배까지도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치솟을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번쩍번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백만장자들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자들, 11조와 헌물로 나를 공경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나, 물고기, 떡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의 기름을 늘리셨고 빛을 갖게 하셨으며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내게 하셨고 베드로의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했으며 배는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시아, 미국 전 세계에서 큰 부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포장된 말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예언적 포장만 가득한 말들이 많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도 대체 무슨 말이었지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말합니다. 예언적인 확증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지진이 올 것이라고 하셨죠. 지진은 매년 오잖아요. 폭풍도 매년 옵니다. 더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라. 명확하게 전하라.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담대하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 서십시오. 괜히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가 말을 돌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백처럼 분명합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언이 무슨 말이었지 하고 떠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브랜든, 당신이 한 말이 헷갈려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비판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혼란이 없이 그것은 명확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폭풍과 날씨 조작, 날씨 전쟁, 비가 쏟아지고 가뭄과 강풍이 몰아칠 것이다. 허리케인도 올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바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브랜든 또 화산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화산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행기를 멈추게 할 만큼 큰 화산들도 올 것이다. 이탈리아를 주목하십시오. 다른 여러 장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올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심장이 멎을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슬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다면 다가올 일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비행기, 해커, 기타 경고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중 누구도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미리 알길 원하십니다. 이제 또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네타냐후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결정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언약, 즉 평화협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형성되고 있으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름달의 시기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평생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날들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부른 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세대에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유튜브에서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유튜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전 세대의 장로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곧 라이브 방송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 모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단추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어젯밤 라이브 스트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드렸단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어젯밤만 해도 28,000명 중에서 3%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 생동감을 뿌리십시오. 말 그대로 케첩을 뿌리듯이 새로움을 담아보세요. 주님, 보혈을 감사합니다. 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주님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십니다. 가식적인 신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주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여러분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교적인 영적인 결박에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다렸던 돌파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지점을 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껴졌던 일들조차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나뭇잎이 변하고 미식 축구가 시작되는 그 시기, 모든 것이 변화는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밀어낼 시간이다. 지금은 출산할 시간이다. 지금은 성령의 강력한 밀어냄이 필요한 시간이다. 출산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밀어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한밤중에 쇠사슬에 묶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돌파가 일어났고 감옥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교회에서도 칙과 캔디스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정확히 그것입니다. 지금은 찬양의 시간이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 탄생할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역사가 다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로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의심과 혼란,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감정도 의지도 드립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제 안에서 아주 크게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온전한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여러분 지금도 달리고 또 달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신가요?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듯이 혹은 탕녀를 기다리듯이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의 자리에 그러나 동시에 항복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항복하겠느냐? 너의 마음과 삶을 내게 내어주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달려오셔서 어떻게 쉬는지도 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 사슬, 속박을 풀어버리시고 새 옷,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생수의 잔을 드십시오. 영광이 흐르는 그 샘에서 마시십시오. 하늘의 잔에서 마시세요. 지금은 새로워지는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선 홍수도 있고 전쟁도 있고 혼란도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두었으니 이제는 안식하라.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안식하라.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도망치십시오. 오늘 그만 도망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깨어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아버지에게 가져오듯이 아빠, 이게 망가졌어요. 실은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살짝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삶을 고쳐주세요. 제 삶의 실패와 상처를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저의 작은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의 모든 짐과 무거움을요,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것들은 질병이고 어떤 것들은 마약, 술, 음란물,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에 대한 속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시고 씻기시며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전적인 항복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제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최근 몇 개의 영상은 주로 구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주님께 드림과 항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의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다른 주요 미사오구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들은 다 빼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 몰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님 그 모퉁이 돌로 우리는 기초를 놓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보다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사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